여러분들께 이 복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요? 우리는 언제나 이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조금 더 힘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난 올해 육신의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사실 이건 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경제적인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 집도 마련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형편이 좀 피게. 돈이 힘이니까. 또 올해는 능력이 더 커지면 좋겠어. 책도 많이 읽고 자격증도 따고 승진도 하고 리더십도 생기면 더 좋겠어. 맞아. 그래요. 맞아요. 내 인생에 그 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힘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지. 이처럼 작년보다 더 나은 힘을 구하며 더욱 힘차게 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지요? 올 한 해 어떤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시는지요?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 힘이 지배하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힘 없는 자는 압제를 당하고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나면요, 그 싸움을 부추기려고 옆에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사실 막 그렇게 싸울 마음이 없는데 괜히 분위기 때문에 떠밀려서 싸움을 하게 되는, 어떻게든 이겨서 이 친구를 이겨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막 친구와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죠. 이처럼요, 이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그 논리에서도 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 사람의 편이 아니라 이긴 사람의 편이 되겠다는 힘의 원리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이 약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힘이 강하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겹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이 세상은 냉엄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망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또 남쪽도 마찬가지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모두 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모두 다 너무 당대의 엄청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대국들에 비해서 너무나 약소국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죠.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어버린 너무나 치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도 억울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도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힘없는 백성을, 그 자신의 힘없는 나라를 목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황폐하고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야, 어떻게든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죠. 즉, 느헤미야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힘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느헤미야가 이 세상의 힘만 깨닫고 이 말을 한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성도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당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왕의 수를 맡은 최측근, 아주 고위직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까? 이 자리는 무엇보다 출생, 신분,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를 철저히 따져서 왕의 측근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요 업무가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그 술을 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야, 누가 혹시 이 왕을 독살하지는 않을까? 이 독소의, 그 술의 독소의 유무를 판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생적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죠?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왕과 가장 적대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지금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외모로, 이러한 어떠함,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즉,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동일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 힘으로 아등바등 힘써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세상의 원리로 지금 저 여기 앉아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손을 안 드셨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은혜의 원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세상의 힘보다 무엇을 깨달았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힘의 원리 위에, 세상이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삶이 그러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후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고국으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는요, 에스라 선지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 시대의 그 무너진 영적 부패와 타락을 고치는데 에스라가 주력을 했습니다. 3차는 이 느헤미야가 왕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총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며칠 만에 완성하지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이 또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곽을 쌓은 느헤미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죠? 7장에 보면요, 앞장 7장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를 세워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종들과 가축들, 또 경제 상황까지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더 강화하고 대비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세상적 힘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칫 잘못 보면 어때요? 느헤미야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신의 힘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사력, 전투력, 리더십, 자신의 어떤 나라의 경제력,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힘을 소유하였어도 진정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역사가 그러했고 세상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과 같이 진정한 힘은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 자,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 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일제히 모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년 첫째 날에 해당하는 7월 1일을 말합니다.
이 7월 1일은 성경의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와 같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다고 했습니까? 네,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율법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들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남녀노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또 새벽부터 정오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그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질 때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또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많은 이스라엘들,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 성벽 재건을 완성한 날이요 6월 25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쉬지 않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할 일 다 했으니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강단을 만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굶주렸던 사람이 먹을 것을 보고 허겁지겁 먹듯이 영적으로 굶주린 배를 말씀 사모함으로 그 배를 채운 것이지요. 이처럼 새해를 시작하며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신지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또한 말씀에 대한 이 기다림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별한 시간, 저들의 나팔절과 같이 새해를 시작하며 2023년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이 보통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이라면 더 하겠죠. 점심때쯤 되면 어때요? 이게 내 영혼이냐? 막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꿀 같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정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 시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래요. 교육자 사무실에서도 야 오늘 진짜 너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 뭐 아무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에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 대광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또 어떤 태도로 나타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9절 전반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에 집중하려 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과 나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과 감화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인 것입니다. 저들이 운 것이요 단순히 나라를 잃어서가 아니에요. 형제들과 헤어져서가 아닙니다. 고향의 그리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금껏 겪어온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어떤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죄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조상의 죄의 회개와 더불어 그 용서받은 기쁨의 눈물인 것이지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눈물이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내용이죠. 따라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야 슬퍼하지 마, 너희도 울지 마, 이 말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으로 말씀과 마음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듣지만 그저 나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야, 혹시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2주간의 이 특별 새벽기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날 한 날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일치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 말씀의 힘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저들은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며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7절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알고서는 곧바로 지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 절기를 지킨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이 17절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그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뭐 양이며 염소며 소며 제사로 많이 드려야만,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려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이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이 초막을 지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쁨으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이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 시간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요 곧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요 굳게 믿으시고 2023년도 한 해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2023년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유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두 번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늘 기뻐했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죠. 그 다윗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고백이어서 우리가 같이 이 고백으로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성도님들, 이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아니 우리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